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시대든지 신약시대든지 관계없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명령들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과 지키는 것 사이에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암송과 말씀 묵상이 왜 필수적인지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약시대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을 하나씩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당벌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당벌레에게는 재미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스펀지라는 프로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는데요. 무당벌레는 반드시 꼭대기에서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무당벌레를 이런 시소에 두면 가만히 있거나 날아가지 않고 반드시 꼭대기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꼭대기에 다다를 쯤에 시소를 반대로 하면 다시 꼭대기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꼭대기에 도착해서만 다른 곳으로 날아가고 그 전에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특성이 있게 된 것에는 무당벌레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단순히 이런 현상만 놓고 보았을 때 무당벌레가 마치 높은 곳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당벌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곳을 향해 걷게 됩니다. 돈, 명예, 인기를 쫓아 높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던 내가 어느새 보면 교만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감사로 가득했던 내가 어느새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높은 곳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성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공부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한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는 본질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형만 남아있는 왜곡된 모습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복음서에 기록된 위선자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구약시대에 율법을 달달 외우고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자들의 내면에는 부정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들었던 예화 중에 인상 깊고 두려웠던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마다 헌금이 도둑을 맞아 없어졌는데 그 범인은 바로 성경을 609절이나 외우는 천재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십계명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도둑질을 했냐고 출애굽기 2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그 구절은 16절이 아니고 15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예화였습니다. 이 아이는 수많은 구절을 외웠지만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는 어떤 효력도 끼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예화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정작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신약시대 교회에 주어진 명령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중에서도 특히 바울이 교회에게 기록한 서신서들에 기록된 명령들 위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서에 담긴 명령 위주로 공부하려는 이유는 주님께서 바울을 교회 시대 이방인들을 위해 특별히 사용하신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는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는 바울이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서신서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들 위주로 공부해 볼 계획입니다. 또 명령문으로 기록된 말씀 위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명령문은 바로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런 창세기 1장 3절처럼 명령형으로 기록된 말씀들 위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다뤄볼 말씀은 바울 서신이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이전인 구약시대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말씀이 아직 구약시대 시점에서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수행하시기 바로 직전에 신약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말씀이 바울 서신서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첫 번째로 공부하고 암송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본을 보이시는 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리더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고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붙잡히는 순간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셨고 또 제자들이 모두 도망갈 것을 아셨지만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참된 리더십니다. 그분은 진리 그 자체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동은 언제나 일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같은 영적 가족으로서 더욱 특별한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빚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줘야 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는 누구에게도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무나 빌린 것이 있다면 정해진 기한을 넘기지 말고 반드시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왜 예외일까요? 그 이유는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친구의 사랑을 제가 갚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40살까지만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빚을 청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가족이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어느 날 청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빚을 진다는 오우라는 단어와 사랑을 연관지어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돈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돈은 정량적이고 측량이 가능한 반면에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량적이지 않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랑의 수고를 정량적으로 측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보기에 작다고 생각하는 행동 하나하나에도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계십니다. 반갑게 인사해 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등등 모든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량적으로 측정하실 것이고 정확하게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그 말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 만큼 주님께 넘치도록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후회 없는 투자입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드러나게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는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해본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함께 암송하기를 권합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을 외울 때는 장절도 같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또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만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 머리가 좋은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싶은 것을 좋아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암기 과목을 잘 못하는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에 대해서는 경이로울 정도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아이는 사실 암기 과목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과목에 관심이 없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믿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암송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읽고 소리내어 말하고 글로 써본다면 어느 순간 암기가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기회가 생길 때 말씀의 힘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전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주의 첫날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